오늘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 아침에 정보고 앞에서 우리 학생의 교사들에게 전도지를 나눠가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탑동초등학교 이렇게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확신과 소망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자꾸 피곤하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저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곤해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철렁철렁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가 피곤해서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가야바 안디바의 집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나고 다시 헤로데게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데 십자가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스라엘 나라 시간으로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9시에 달렸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리고 12시에 정오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해 가면 세상에 캄캄해져 가지고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순환일에 주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 이렇게 오늘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에서부터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 타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한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유월절 사건을 대신하는데 어떤 것이 원칙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물에 대한 것, 제물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은 속죄함,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보겠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위치에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홀이라도 작은 털만큼 그 작은 것이더라도 다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가는 제물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부모님과의 사랑, 아니 친구와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하는 그런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그러면은 오늘 속죄함의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표현의 제사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사는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죄를 보상했던 거예요. 제물이.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서 1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사셀 양을 드리는 거, 속죄일에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죄가 전가된다 하는 그런 말이야. 속죄일에 잘못을 범한 죄인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서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아사셀입니다. 그 머리에다가 죄를 다 전가하면은 이 전가받은 이 어린 양은 높은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은 자기가 아사셀 양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 없죠. 그러니까 그 아사셀 양은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낭떠러지로 가서 아사셀 양이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거의 다 죽게 된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걸어가다가 맹맹 소리치면서 가다가 나중엔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몸에 피가 빠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씀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아사셀 양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전가받았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가 아는 것부터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얻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께서 전가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의 의미가 구속입니다. 구속이 뭐냐면은 속전을 내고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한 자들,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 지불한 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데, 밥을 먹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값도 지불해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목사님 누가 내고 가시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고마움, 밥 한 끼지만은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불한 거야. 할렐루야. 죄의 값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질이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대속물.
그러니까 구속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속전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불별에서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어떻게 하자고?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화라는 말입니다. 따라 유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노를 가리키는,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누그러뜨리는 거. 어떤 때 그러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화 딱 지나가다가 손자가 와서 웃으면은 에이그 내가 너 때문에 참지. 할아버지들 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화 딱 지나가다도 막 이 손자들이 웃고 재롱 피면은 그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그게 유화예요, 유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탁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바로 살았는데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인간이 잘해봤댔자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인간이 선해봤댔자 그 무슨 선이 그 무슨 거예요. 이름을 내봤댔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눈 감아주는 거예요. 딱지 떼고 나서는 좀 어떻게 좀 싼 걸로 좀 안 된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간과야.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은 너 왜 이래 이 죄가 어떤데, 그게 아니고 수많은 과오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 이게 바로 유화입니다. 유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으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유화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은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는 화목입니다. 화목. 적대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화목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름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속죄의 성격은 첫째 중요한 것은요, 첫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뭐 저기 뭐 어떤 사람들 옛날 사람들 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사실의 근거야, 사실의 근거.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의 근거에서, 어떤 합성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의 근거에서.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적인 거.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어떤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거. 할렐루야. 하나님도 사실이고 예수님도 사실이고 십자가도 사실이고 구속도 사실이고 사실. 우리는 어떤 허무맹랑한 거기다가 우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진실에 우리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사실에 근거해서, 시나리오나 연극이 아닌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처럼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객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되겠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십자가 치료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 더 부족하였지, 모든 사람에게. 예.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너, 나, 누구, 어떤 나라에서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전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그여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대리적 사건이에요. 대리적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죄인을 구원하게 충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속죄 받는 것인 그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속죄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당하여 각기 제 길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같지만은, 딴 길로 갔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사람,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작품.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거룩하여 졌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여 졌고, 과거 완료형. 거룩하여인지,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루어진 사건 거룩한 것이고 이미 졌어요.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이 파픽스란 말, 단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2단 3단이 와서 뭐 이런저런 상관할 거 없어요. 그 말 들을 거 없어요. 와서 뭐 성경 공부한다, 이게 진리다 말할 거 없어요. 다 됐는데 뭘 우리가 또 다른 무슨 구원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확실한 믿음 안에 서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속죄를 믿으면 무슨 행위 필요 없어요. 예. 속죄 대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본래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확신 가져야 돼요. 소망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디도서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지막 의무가 이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고난 주간 지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서 범사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교회학교 학생의 청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정말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다른 거 이것밖에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비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바른 믿음으로 굳게 해달라고. 여러분, 학교 교육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중학교 가면은 다 되는 것이고, 중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기만 하면 학교 교육은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끝나는, 요즘의 교육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끝나고 나면 직장 가면 다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재가 있어가지고 대안학교 많이 있지만은, 저도 사실은 대안학교를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지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회, 그리고 청년들, 정말 앞으로 우리 답동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알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고난주간이 이 아침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깨실 수가 없더냐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흐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물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눈 감아주신 그 은혜에 예수님이 본체가 되신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까지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여러 가지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 닥쳐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학생의 교사들이 교회학 교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